할렐루야. 오늘 7월 16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성년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아침부터 선발대가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에 다들 모여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주의 말씀의 마지막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책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회복의 길도 함께 제시하시죠. 24절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회복의 선언이죠.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살펴보았죠. 형식적인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또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교회,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교회는 또 신앙단체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기가 쉽죠. 하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는 일이고 또 한쪽은 세상을 따라가다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SNF라고 하는 파벌은 세상과 담을 쌓고 광야로 들어가서 오직 성경 말씀만 연구하고 구약 성경만 연구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었죠. 또는 세상을 따라가서 결국은 사두개인 같이 권력의 맛에 빠진 그 같은 단체들도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새로운 공동체는 세상과 담을 쌓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죄와는 분리되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 주셨죠.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교회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죠. 사도행전 입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령에 너에게 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증인이죠. 증인은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역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한 것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를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죠. 윌리엄 캐리는 바로 침례교도였던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로 불렸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큰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시도하라고 외치면서 인도로 떠났죠. 또 아도니람 저스드는 미얀마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복음 전파를 했고요. 또 우리 침례교회 뿌리에도 이러한 선교적인 열정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성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아시다시피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음식 전체를 변화시키죠. 녹아서 변화시킵니다. 빛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어둠을 몰아내죠.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절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하죠. 정직하게 사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 선한 일을 힘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죠. 그런데 바울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균형을 발견합니다. 복음 없는 선행은 인도주의에 머물 수 있고 선행 없는 복음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새의 두 날개에 비유했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동시에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한 돌봐야 되는 이유는 사회봉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은 전도의 경쟁자가 아니라 전도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개인은 개인적으로 빛과 소금이지만 교회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매우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가 있든지 심지어 포로가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지역사회요. 안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를 안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죠. 바로 우리가 위치한 마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학교나 시장이나 또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필요를 돌아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말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삶, 복된 삶,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가 지역사를 변화시킬 때 세상은 우리 미랄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아모스의 맺힘을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날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